안녕하십니까. 이 유식 공부를 하시려고 하니까 소문 하나를 놓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직도 이 송이 하나가 아직 해결이 덜 됐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음의 세 가지 마음을 한번 이 일송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송문을 한번 해석을 하면서 오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 상과 모양이죠. 모양과 변함이 있는 것이니 이 피자는 그것들은 그 뭐냐 그러면은 아와 법 가설에서 있는 아와 법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변화가 있는 그것들 그 말입니다. 이 피자가 그들은 의식 소변이니라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이거 식은 뭐지요? 마음이죠. 마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니라. 이 소자 옛날에는 변하는 바니라 그러죠.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요즘 말로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런 말이죠. 그래 이 변하는 바. 그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에 의해서죠. 이 식은 마음이니까요. 마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차 능변유 삼이니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차 하나 딱 저기를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식에 의해서 변하는 반이라 그랬으니까 차는 차 여기다가 이 제자를 쓰고요. 제식 이렇게 차 제식 유삼 이렇게 하면은 얼마만큼 알기가 쉽겠어요. 자, 저런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변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식에 의해서 변한 것이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차자니까 이 모든 식 마음은 오직 세뿐이니 이러면은 여기 식에 의해서 변하는 반이라 이 저 식을 여기로 따와서 유삼 그러면 알기가 쉽겠잖아요. 근데 이 식을 딱 빼고 능변이란 말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능변. 그래서 유식이 쓰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유식 언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아주 그 한 분에 아주 대가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유식은 아마도 공자가 봐도 모르겠다. 모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알게 하려고 그러면 피, 의식, 소변 그랬으면 차, 제식, 유삼 이렇게 갔으면은 누구든지 보면 아는데 여기 와서는 차, 능변이라는 말로 바꿨단 말이라. 그러면 이 능변은 식을 능변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얼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식을 변이라고 쓰죠? 마음은 변하는 놈이기 때문에 마음 안 변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안 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은 한 물건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정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변화가 있어요. 결국은 이 땅덩어리도 변하는 거고 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왜 변자만 쓰지 그러면은 능변이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주체가 있고 끌려가서 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능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능변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죠. 자체적으로 변한다. 근데 거꾸로 이제 반대말로 여기다 소자를 쓰면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소변 그러면은 끌려가는 놈이 된다 이 말이죠. 소변은 변하는 바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는 것이고 능변은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변한다. 여기서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능소에 대한 개념을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교에서 나는 능 그러고 밖에 것은 소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러니까 능동적 그러죠. 또 하나 요즘 말로 무슨 말이 있죠? 수동적 그러죠. 그러면은 능변 그러면 능동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소변은 수동적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죠.
수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 그것은 능동적으로 변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다시 마음이라는 걸 알겠죠. 능동적으로 변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글자는 딱 빠져서도 능변 이걸 보니까 이 마음에는 이 말인 줄 알겠죠. 이제 능동적으로 변하는 이 마음에는 오직 셋뿐이니라. 여기다가 유자가 쓰면은 세 가지 인이가 아니고 세 가지 뿐이라. 딱 단정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뿐이다. 그러면은 이 개성에 대해서는 얼핏 이제는 이해는 모두 오셨죠? 그래 이제 얼핏 이해가 왔으면은 그래 이제 능변과 소변도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유삼 하는 이 세 가지가 뭐냐? 이걸 한번 지금 시간에는 한번 밝혀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를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레아식이죠. 자, 첫 번째는 아레아식.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말라식이죠. 예, 말라식. 또 이제 세 번째는 의식 이렇죠. 자, 이것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자, 여기도 식자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도 식자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도 식자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세식이 삼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식이다 이러거든요. 자, 그래 이제 이 변화의 주체는 아레아식과 말라식과 의식과 이 세 가지 뿐이다 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변화의 주체가 되고 이 세 가지 밖의 것은 뭐가 되냐?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식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과연 아레아식은 무엇이며 말라식은 과연 무엇이며 이게 의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삼식인데 이 삼식 속에 의식 속에는 뭐가 포괄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전오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 속에는 전오식이 이제 포함이 돼서 이거는 또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는 설신 이게 신까지가 5개죠 지금. 그러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합치니까 이것이 합쳐서 총괄해서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다가 의식이라고만 써놓고 저걸 빼놓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안입이 설신은 이 의식 속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 안입이 설신에는 이 의식 이게 총괄하고 있거든요. 이 의식 이 자체가 이 5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게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안 써도 여기에 자연히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과 말라식과 의식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요즘 그 서양 그 심리학자들이 저는 이것을 근사하게 갖다가 인용한 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인용을 했냐 그러면은 이 제일 1단계 마음을 의식 그리고 말라식 저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중간의식 중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아레아식을 초월의식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 아주 제법 아주 이게 이제 이 불교의 이게 유식을 참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 유식은 실제로 대부분 이거를 불교 심리학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쪽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불교 심리학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불교는 당초부터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당초부터서 예를 들면은 아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37조도 봄의 첫 번째 사렴처 관법이 있거든요. 사렴처 관법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뭘 합니까? 신수심법이죠. 이 몸뚱아리를 살피고 또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법을 살피고 이 신수심법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부 그 자체가 뭐냐? 마음 밝히는 데 있단 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심리학을 유식이 불교 심리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밝히는 공부다. 그런데 이거를 서양 학자들이 근사하게 그렇게 의식, 중간의식, 그 다음에 초월의식, 그런데 중간의식을 또 근사하게 하나 덧붙여 놨더라고요. 잠재의식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잠재의식.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 의학적으로 이거 접근했는지, 만약에 의학적인 접근이 만약에 됐다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해서 이 유식에 대한 실성을 의학적으로 한번 규명해 내줘 봤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삼식을 밝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불교가 이 삼식을 무엇 때문에 밝혔느냐? 초월의식이 있고 중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밝힌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밝힌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식득지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자, 이게 움직일 전자죠. 전식 그러면 무슨 아까 이 식이죠. 식을 어떻게 했죠? 움직였죠. 식을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식자리가 식이라는 글자가 대신 뭔 자로 바뀌어지죠? 지혜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삼식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야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안 알아도 다 아는데 이미.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이걸 밝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식득지를 위해서다 이 말이라요. 전식득지, 식은 뭡니까? 눈으로 분별하는 놈, 그 분별하는 이 능력, 이것밖에 못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것도 눈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눈이. 귀가 또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여러분? 귀가 거짓말 하니까 말이죠. 들은 것, 지금 여기서 배우신 것도 조금 이따 가서 각기 자기 집에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각기 딴소리 할 거라고요. 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식이에요. 이거 식. 응? 그런데 이게 식을 바꿔가지고 지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로 바꿔놓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보고 귀로 들으면 정확하게 듣고 이것이 지가 할 일이라고요. 지가 할 일. 그런데 이 식은 그렇지 못하다 말이라요. 식은. 그래서 아래야식, 말라식, 의식 이거를 이 안입이 설신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까닭은 전식득지에 있다. 그러면은 우선 전식득지에서 안입이 설신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유식에서 쓰는 언어는 대충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냥 안입이 설신이 이것은 전오식이다. 이렇게 유식에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전오식이 정말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이것을 눈이 정확하게 보고 귀가 정확하게 들으면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소작지라고 말한다. 성소작지 그러니까 성소작지 보이는 데마다 지혜가 만들어진단 말이래요. 보이는 데마다. 이게 내 부딪히는 데마다 지혜가 나온다. 이게 성소작지거든요. 그러면 눈이 딱 가면은 그전에는 이 식이었는데 눈이 지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혜요. 귀가 들으면 지혜요. 그래서 성소가 작지가 됐단 말이에요. 지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작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유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면은 유식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소작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참선 수행 방법이다. 참선 수행 방법이다. 그래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이 돼 가겠습니다만은 왜 그래? 그러면 눈을 가장 정확하게 눈을 볼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뭐냐? 눈을 그거는 응주벽관이에요. 응주벽관.
응주한다니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게 반드시 참선할 적에 다른 분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달마대사가 가르친 거예요. 응주벽관이라는 게. 응주가 뭡니까? 응시하지요. 머무르지요. 응시해서 한 군데다 다 고정시키는 게 응주예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데 탁 앉아가지고 이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다가 탁 눈을 응시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벽관한단 말이죠. 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앉되 벽 한 군데다가 눈을 딱 눈동자를 응주시키는 거예요. 응주.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성소작지가 이루어진다고요.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작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이 정말로 눈 노릇을 못하고 귀가 귀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눈 노릇을 철저하게 할 줄 알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귀가 귀 노릇을 철저하게 하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죠. 코가 취각이 발달해도 요즘 세상에서는 그 사람 얼마만큼 저기 한 사람이니까 요즘 세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취각이 하나 발달해도. 그러면 이제 이 오관 중에서 어느 한 군데만 발달해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불교의 이 공부, 이 응주벽관에서 안입이 설신 이 면전오식이 그래서 성소작지가 이루어지면은 한 군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 한 기능만 발달한 게 아니고 귀 한 군데만 발달한 게 아니라 오관이 다 발달되잖아요. 다 열리죠. 이러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식을 공부하면은 자연히 발심을 해서 앉아서 참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 전식 득지에서는 이 4단계로 썼어요. 이게 이 의식이라는 의식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의식의 극치냐? 묘 관찰지 그랬어요. 묘할 묘자. 그러면 우리 이게 보십시다. 의식에다가 뭔 말을 써놨는가? 우리가 참선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선이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보자는 말이라요. 묘 관찰한 지혜다 말이라요. 그래 의식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의식은 사량 분별을 하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구하고 사량하고 분별하잖아요. 근데 사량 분별하고 놔버리고 사량 분별하고 놔버리는 것은 중생이란 말이죠. 사량 이어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묘 관찰을 철저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야. 이 묘자 보세요. 묘자. 이게 여기다 철자라고 안 했지. 묘자 써놨는데 왜 철저하게 관찰하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묘 관찰 그러면은 관찰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묘는 그야말로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힘을 발휘해서 관찰하는 게 묘 관찰이에요. 그러면은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지혜죠.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관찰한 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스스로 관찰력이 있는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예? 보니까 늘 저는 이게 유식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종로 네거리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종로 네거리에서 만난 사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지내왔더라면 다 기억을 한다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의식은 어디서 지혜가 나오느냐? 관찰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라식 이 의식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의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 평등성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이 평등이냐? 무엇이 평등하느냐?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아레아식과 말라식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말라식의 역할은 아탐 아에
탐해가 근본이에요. 탐해가. 말라시기 하고 하면 아주 간절하게 말라시기 하고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말라시기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뭐냐? 아집이에요. 아집. 아까 이 유식 원문에서 뭐죠? 아법이 본래 없었죠. 아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생기죠? 가설에 의해서 아법이 생기죠. 그런데 이 말라식이 아를 꼭 붙들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붙들고 집착하면은 왜 평등이 깨집니까? 나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아닌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 나를 집착하면 바로 평등이 깨진다. 나를 집착하면은. 이건 이제 이런 말씀은 드려서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공양주 채공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공양주 채공하면서. 인간은 절대 평등심이 없다. 인간은. 왜 없느냐? 그때 보니까요. 설거지를 하는데요. 자기 그릇은 물을 한번 더 헹궈요. 나무 그릇은 그냥 헹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 강한 반면에 나무 것은 아무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분별이죠. 아집 때문에 타에 대한 분별심이 강하니까 타는 배척하고 내 것만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뭐가 깨져 있어요? 평등이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음의 이게 평등. 그럼 이제 아주 근본적인 평등은 이제 부처님과 같이 일체 중생 시주 평등하는 이런 것이 큰 어떤 막 그냥 이 천지가 무너지는 소식 다음에 그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아의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탐욕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바로 평등성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말라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말라식이 가지고 있는 놈이 탐욕이니까 탐욕을 끊으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평등성지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얻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탐욕을 끊어야만 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식의 나에 대한 집착, 탐욕을 끊어버리고 나면은 평등성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유식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레아식을 또 보니까 아레아식에는 어떤 이 지혜가 나오느냐. 대원경지가 나온다고요. 자, 대원경지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크고 둥근 거울. 크고 둥근 거울, 대원이죠. 그리고 왜 거울이면 거울이지 왜 대원이 붙었겠는가 보세요. 이 세상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고 원만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이 대원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크게 둥근 거울이에요. 자, 거울은 어쩔 때에 발휘를 합니까? 거울은 때가 없을 때에 발휘를 하죠. 거울은. 그런데 거울에 때가 묻으면은 거울 노릇을 못 하지요. 그러면은 아레아식에 어떤 것이 때냐예요. 이제 아레아식의 때는 과연 뭐냐? 아레아식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고 때고 집착하는 거. 찌찌기 분별하는 놈이 바로 때고 그러면은 집착하고 분별하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레아식이 컴컴해져서 무명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상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길을 가면은 길을 갈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허덕입니까 안 허덕입니까? 허덕이죠. 그래 아레아식에 때가 딱 묻어서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무명이 딱 끼니까 밤길 걷는 것과 똑같아져.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야 옳은지 저쪽으로 가야 옳은지 허덕이게 된다고요. 이 허덕임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이미 때가 묻어졌죠. 이제 때가 묻으니까 아레아식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딱 벗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대원경의 그릇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경의 그릇을 이루고 평등성의 그릇을 이루고 묘관찰의 지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데마다 지혜를 이루는 이 네 가지 지혜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진 것이 바로 유식이다.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바로 응주벽관하는 선의 깊은 탐구가 없이는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을 말로만 알고 합리적으로만 알 뿐이지 이것이 실제 내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